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와 절제와 경건과 또 섬김과 나눔과 기도의 삶을 좀 더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진행되는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우리 모두 이 기간을 통해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녁 7시 30분에는 교회에서 제2의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뭐 강압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스스로 좀 시간의 여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컨디션이 괜찮으신 분들은 수요일 7시 30분 교회에서 함께 제2의 수요일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앞으로 태어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천사의 예언이 끝나자 곧바로 이어지는 사가랴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언을 들은 사가랴의 첫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사가랴의 반응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그때마다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확하게 항상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가랴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에게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지, 왜 우리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가랴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뭐 어렵지 않게 사가랴의 기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좀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천사는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닌 아주 오랜 시간 간구했던 기도가 이제 드디어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우리가 하는 흔한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는 자신과 아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들을 약속받자 속으로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라고 내뱉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는 않은 채 그냥 본능적으로 빌고 간구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확인되거나 아니면 이해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면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때가 이를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이루어진 천사 가브리엘과 사가랴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시간이 좀 꽤 흘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예전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린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나와서 자신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평소보다 너무 늦게 나오자 이 성소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사가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장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게 되자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몸이 굳어서 말을 못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말로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하는데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뭔가 좀 이상했을 것입니다. 다들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가랴가 요한을 낳고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그때 천사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하면 그때 얼마나 사가랴가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감사와 기쁨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입을 열어 찬양하는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저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상하게 감동이 왔습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왔었을 것이고 설상가상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고 몸짓으로 간신히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직무의 날이 다 될 때까지 성전에서 있다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2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때 하루가 아니라 자신이 담당해야 하는 기간이 끝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가랴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 그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가랴처럼 충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감사 찬송하는 날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가랴 자신의 맡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 참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내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드려질 우리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배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